네, 누가복음 자, 여기서 지금 떡을 떼는 게 전혀 힘썼다라는 것은 매번 성찬과 예찬을 같이 했다는 건데, 성찬을 제정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좀 보자고요.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20절에 보세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찬에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이 이루기까지 다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니까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그 유월절이 폐지되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이루어졌음을 선언하는 그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피가 있는 유월절 예식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피다라고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마감하시고 끝내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시면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시대가 이루어졌음을, 그래서 성찬을 제정해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의 의미를 완전히 성취하시면서 그것을 기초로 새 언약인 성찬을 제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나올 때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다 구워 먹으면서 구원을 기념했던 것처럼, 그것은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정말 새로운 언약의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것을 예표했던 건데, 이제는 그 예표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언하면서 그 포도주와 잔을 나눠준 거죠. 그걸 제정하신 거죠. 그래서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표시하고 피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에서도 동일한 의미가 반복되어서 바울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행하시도록 명령하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사역에 성취된 복음의 참된 의미를 보존하도록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요약이죠. 예수님께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라는 사역의 요약이고, 새 언약의 진리를 눈에 보이도록, 그리고 우리가 맛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끝날까지 보존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일 때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서로 교제하기를 더욱 힘썼을 뿐만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그 기쁨과 자원함으로 떡을 떼는 일에 전혀 힘썼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성찬은 옛 언약의 완벽한 성취와 새 언약이 도래했음을 그 교회가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선포하는 복음 선포 사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옛 언약의 시대가 지나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새로운 시대, 새 언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다라는 거야. 자, 우리는 이 당시에 이런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거냐면,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표현은 오늘날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김정은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조했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100배나 더 충격적인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를 지금 이들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은 그 정도로 충격적인 건데 그 충격적인 것을 매일 모일 때마다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옛 언약의 유월절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가 다시 부활하셔서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고 하나님의 큰 일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십자가의 사건과 의미를 되새기면서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얘기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누리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건데 그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성찬 사건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여주고 맛보는 걸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고 진정한 삶의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찬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행하는 교회는 바로 이 사실을 고백하고 증거하기 위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선언한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의미고 그들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떡을 떼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찢기신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삶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의 길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를 너무 분명하게 생각해야 돼요. 성찬의 의미가 자 76문 봅시다. 하이델베르그 요름답 76문답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첫째,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죄의 용서함과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죠.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와 내 안에 사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을지라도 그분의 살 중에 살이요 그분의 뼈 중에 뼈며 그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서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령님 안에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는 말 어디서 나온 거죠? 창세기 2장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러한 사랑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그죠? 그리스도와 교회가 완전한 신비한 연합으로서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는 구속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또 그렇게 누리기를 사모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내가 이 땅에 있지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것처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삶을 살겠다 라고 하는 것에 아주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해야 한다, 연합해 있다, 연합해 있음을 증거하는 것으로서 성찬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찬상에서 받아먹는 떡과 그 다음에 포도주가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의 일부가 되어서 우리의 몸의 일부가 돼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고 연합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한 떡에 참여하고 한 피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연합을 또한 어떻게 더 견고하게 해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기독교는 개인주의화 될 수 없어요. 다 하나예요, 하나. 교회 아로서 공동체적 자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어리석음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생명과 구원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자기 죄가 사하였음을 알고 자기 안에 남아있는 연약함을 어떻게 보면 처리하고 모든 믿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된 연합된 기쁨과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더욱 살겠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제 우리는 네 번째, 기도에 전혀 힘쓰는 교회를 봅시다. 자, 왜 이 사람들이 기도에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이 교회의 본질적인 거예요. 교회가 기도에 전적으로 힘썼다라고 하는 것을 뭘 얘기하냐면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게 된 거예요. 자신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자신들의 죄 가운데 자신들의 힘으로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자기의 실상을 깨달은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고서는 아무런 희망도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서도 기도가 안 되는 것은 뭐겠어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교만함이거나 아니면은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해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안 해왔기 때문에 아예 말씀을 듣는 것으로 지적인 만족에서 그치고 실제로는 그걸 실행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약함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과 능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있는 방법, 능력 저에게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가지고 그냥 완전한 그 환경 속에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곳곳에 지뢰밭이고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정말 고난 가운데서 믿음이 증거가 돼요. 그냥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데서는 왜 못합니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근데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중요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약해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무슨 야전 병원에 가서 들어 누우려고 닌겔만 꽂으려고 앉아 있어가지고 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안 돼. 그냥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냥 이렇게 말씀대로 밀고 나가고 이렇게 하려고 해야지.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해야지. 그냥 누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콱 죽어가지고 또 낙심돼가지고 땅이 꺼져라고 한숨 쉬고 앉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죠? 강하고 담대하게. 올라면 알아. 원래 세상은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지. 원래 인간이 저 인간이 저런 인간이지 그 인간이 천사인 줄 알았어요? 똑같지. 결혼할 사람도 잘 들어요. 남편이 무슨 천사일 줄 알아? 아이고 착각이야 착각. 자기가 잘 모르고 있는 거지. 눈꺼풀이 씌어가지고 남편이 천사처럼 보였던 거지. 남편도 죄인이야 죄인. 아내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야. 죄인 플러스 죄인 하면 죄가 2배로 늘어나잖아. 결혼은 죄인 플러스 죄인이에요. 그죠? 결혼하고서 자기 죄를 더 많이 발견해야 되는데 결혼하고서 맨날 좋다고 하는 사람 좀 수상해. 사실 좋은 게 별로 없거든. 그 좋은 게 얼마나 가.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진짜 내가 안 보이던 죄가 보여요. 혼자 있을 때는 별일 없잖아. 혼자 뭐 밥해 먹고 뭐 하든 뭐 자기 어쩌저쩌 혼자 살면 그냥 사는 거야. 근데 둘이 살다 보면 별거 아닌 것으로도 보여. 그러니까 상대방의 거울에 내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막 싫은 거야. 그냥 아내가 저처럼 하는 게 더 싫어. 그럴 정도로 싫은 거야. 이게 죄인들끼리 부딪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그런 속에서 살아내려면 어떻게 돼? 기도 안 하고서 되겠어요? 그죠? 정말 가장 사랑하니까 우리 그냥 가끔 만나지 말고 붙어서 살자라고 살았는데도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거기서 있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부딪히면서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겠냐고. 그렇잖아요. 환상을 깨야 돼. 환상을, 세상에 대한 환상을 깨야 돼. 자기에 대한 환상도 깨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열심히 해봤는데 자기 속에서 부패함이 있고 세상에 강팍함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전혀 힘써야지. 기도에 힘써요. 지난주에 어떤 자매를 만났어요. 이분이 한 캐나다에 간 지 한 1년이 됐나 아마 그쪽 조금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가가지고 막 캐나다 개혁교회를 경험하면서 막 흥분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우리도 하고 있는데? 우리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보면 김 뺐지. 그 자매의 김 뺐어.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자기네 막 처음 경험해 보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교회를 보지도 못했고 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런 교회가 있더라. 막 얘기하는 거야. 우리하고 같아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보다 조금 한 가지 우리가 배울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전교인 기도회를 모인대요. 저녁에. 아이들까지 다 나온대요. 찬이까지 그름한 애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다 같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초등학생들도 기도 제목을 내놓고 다 같이 기도하고 걔가 또 마무리 기도도 한대. 야, 우리도 그럴 날이 오겠죠. 예. 그럼 우리 좋은 것도 자꾸 배워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겠어요? 또 그분들은 기독교 학교를 보내거나 아니면 홈스쿨링을 대부분 다 자녀들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밖에 있는 애들하고 너무 다르대요. 얼마나 애들이 순수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세상에 있는 아이들은 막 강팍하고 애들이 막 어떻게 보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정도의 그 아이들인데 교회에 와 있는 애들은 너무 순진하고 이렇게 그렇다는. 그러면서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다 그냥 다 그렇게 순진하다는 거야. 순박하다는 거야. 자기가 느낄 때.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면 그냥 보통 사람 같은데 막 바빙크에 책도 읽고 막 이렇게 80이 넘은 분이 교직 신학 책도 읽고 이렇게 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기 후배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고 아무 격이 없이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게 계획교회 생활의 아름다움인 거죠. 기도하는 게 기도. 열심히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고서 이 기독교적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오류예요, 오류. 기도해야만 돼요. 기도하지 않고서 맨날 안 됩니다, 뭐 적용을 못 합니다, 생활 속에 잊어버립니다.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 안 합니까?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기도해야 돼, 기도. 기도하면 되는데.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겠죠. 이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기도한 거야. 그냥 뭐 이것 따라 저것 따라 그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요.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교제하고 싶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싶고 말씀을 공부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게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정말 그렇게 기도에 힘쓰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지만 또 마음 먹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변하지 않아. 말씀이 우리 속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들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어요. 새로운 시각을 가졌어요. 새로운 세계관을 가졌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뭐 경제적인 문제다, 뭔 문제다, 무슨 문제다, 막 이렇게 이런 세상적으로 분석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구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영적으로 바라보는 거야. 사업하는 것도 영적인 문제, 가정에서도 영적인 문제, 누구와의 관계에도 다 영적인 문제로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사무엘하 21장에서 다윗이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을 때 경제 문제를 보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문제를 보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그게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일 것 같지만 영적인 문제예요. 건강 문제도 영적인 문제예요. 그 영적인 문제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로 보고 그걸 해석하고 있는가. 여기에 중요한 거죠. 세계관의 문제예요. 다섯 번째로 교회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조직을 만들고 분주하게 일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를 세우라 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3절 이하에 쭉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사실은 교회가 어떻게 무슨 일을 열심히 했는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모든 사역을 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다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택할 때도 기도하시고 모든 순간순간 중요할 때마다 예수님은 늘 삶으로서 기도하셨고 무시로 기도하셨지만 중요한 일 때마다 항상 기도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늘 기도했지만 특별히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자신들은 너무나 지혜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어떤 것이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3절부터 이제 47절까지 보면 이 초대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이게 공산주의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가지고 초대교회는 모든 재산을 함께 나누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썼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세요. 자, 우선 43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사도의 가르침에 전혀 힘쓰고 서로 교제하는 게 힘쓰고 떡을 떼는데 전혀 힘쓰고 기도하는데 전혀 힘썼더니 그 결과가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경외감이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감이 생겼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두려워하게 됐어요. 신비한 능력 때문에 두려워하게 됐어요. 특별히 사도들로 인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상태가 나타난 거죠. 이 기사와 표적이라는 말은 출애굽에서 모세에게 사용된 그런 기사와 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지금 이 하나님 나라에 임함으로써의 기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 가운데에서 항상 경건한 두려움,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가벼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슨 실없이 그냥 실실 웃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경외함, 두려움이 있어요. 경건한 기쁨과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을 이렇게 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 가운데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 복음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결정하는데 가볍게 할 수 없잖아요. 두려움 가운데서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그걸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먼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경외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그냥 가볍게 던져주고 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죠. 43절 그 하반절을 보면
사도들로 인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 이 표적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에요. 마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16장 20절에서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자, 그 따르는 표적은 말씀을 증거하는 표적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함의 증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표적과 이적을 행했으니까 오늘날도 표적과 이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적용이에요. 말씀을 확증하는 것.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하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 주로 말씀하신 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복음을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서 확증해 줬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저희 누구? 사도들과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확실성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와 신비한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미 그러한 능력으로서 주어진 말씀이 성경에 기록 완성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진리로서 완벽하게 확정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도들의 기적과 이적은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이미 들어왔는데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표적을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44절과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통용하고 있어요. 공동체의 삶이죠. 이 원시 공산사회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재산을 공유해야 된다는 어떠한 암시도 없어요. 그 모든 사람이 또 재산을 팔지도 않았어요. 46절에 보면 여전히 그 성도들은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 팔다라고 하는 그 동사가 45절의 그 동사가 모두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시제는 가끔 가다가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팔아서 주는 행위가 단 한 번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루어졌음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다 팔았으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그거 감추고 막 이렇게 한 그런 사건이 일어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문맥에서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자, 누가복음에서 제자란 누구냐면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 재물에 어떻게 보면 자기 소유에서 자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문맥에서는 다 실패해요. 돈을 가지고 돈 때문에 못 믿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제자가 되니까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하여서, 공동체를 위하여서 담대히 쓴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소유가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소유권이 이전됐음을 안 거예요. 이제 제대로 안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소유권이 하나님의 것으로 이전해 놓고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나는 청지기로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자. 그래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사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도의 특징은 재물 포기와 구제로 나타나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문맥에서.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들이 이렇게 재물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회개의 증거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제자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재물을 포기했다라는 것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교회에 바치라고 또 바쳤다는 것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서 사용하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자, 교회에 연보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제자는 그 연보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는 연보를 통하여서 자신의 소유권이, 자신의 재산과 자신마저도 자신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상하는 것도 그겁니다. 나 자신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나 자신 전체를 드리는 것의 대표로서 물질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신앙 고백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복을 얻기 위해서 또는 뭐 2배로 10배로 얻기 위해서 이렇게 헌금하는 것은 전혀 여기 지금 사람들과의 관계가 없는,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의 입으로서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제자로서 재물에 자유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버려야 된다, 없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꾸 오해하면 안 돼요. 재물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비정상적으로, 비상식적으로 내놔라 하지 않아요. 자꾸 돈을 내라.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쨌든 교회가 맨날 돈만 얘기해. 돈. 하나님께서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일까요? 예배당 짓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정말 구원 얻는 게 중요해요? 자꾸 어떤 분이 그런다는 거예요. 저분은 예배당 질 때 1억 냈고, 저분은 5천만 원 냈고, 저분도 5천만 원 냈고, 저분은 빚 얻어서 얼마 냈고, 이렇게 했는데 자꾸 하는 건 뭐겠어요? 당신도 빨리 내라는 거지. 그거 어쩌자는 거야. 사람이 돈으로 보이잖아요, 돈으로. 그러니까 다른 거 열심히, 교회 청소도 하고 막 봉사하고 이런 것도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지. 자기들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이 교회에 내가 열심히 섬기겠다고 하면서 막 헌금도 다른 때보다 더 많이 하고, 막 청소도 미리 가서 하고, 설거지도 하고 막 열심히 했는데, 자꾸 그렇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자꾸 압박을 가하니까, 그 교회에 있으려면 돈을 내야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그러면, 짐 싸는 게 아니라, 그들 속에서부터 짐 싸니 어쩌니 또 그런 얘기 나왔겠죠. 근데 그 남편한테 다 줄 수 있으면 여기 남고 이 교회에 남고, 남편은 그래도 그 교회가 마음에 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 줄 거면 여기 남고 그렇지 않으면 떠나자고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옆에서 얘기를 하던데, 이게 너무 이상하죠. 그러니까 예배당을 짓지를 말든가, 그리고 빚이 있으면 초청에 갚아가면 되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압박을 줘서,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지. 교회는 사실은 이것은 자원함으로 해야 돼. 자원함으로. 누가 뭐 강제하지도 않고, 개혁교회는 얼마나 좋아요. 그냥 자원해서 알아서 하면 돼요. 뭐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헌상하고 있음을 드러내 보이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세 번째 그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저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목사는 왜 돈 안 내나 이렇게 마음을 생각하고 성도들은 자꾸 다른 마음이 있고, 그러면 이게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한 마음이 됐다. 한 마음이요. 다 달라. 사회적 신분도 다르고, 지식의 유무도 다르고, 재물의 그것도 다르고, 다 다른데 다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이 교회 밖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에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세계관, 한 목표, 한 갈망에 있는 사람들. 이 교회예요. 그걸 보세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요. 기쁨과 순전함이에요. 기쁨과 순전함. 정말 중요한 거야. 기쁨이 넘치는 거야. 그리고 순전해. 정직하게 행하며.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이 전에는 사람들이 함께 밥 먹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예수님 왜 죄인들하고 밥 먹느냐? 왜 세리들하고 밥 먹느냐? 이 식사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신분과 지위를 함께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신분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없어진 것도 사실은 교회 때문이에요. 따지고 보면.
교회가 예전 우리가 신분제도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강제로 없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양반 상놈이 있었어요. 다 분리가 돼 있었고 여자 남자 다 장유유서 이런 거 다 나눠져 있었죠. 교회 안에서 그것이 없어졌어요. 정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오직 교회밖에 없어요. 자,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 원상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차별과 어떠한 사람이 특별 대우를 받는 것도 없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한 마음을 이루는 공동체, 그것이 진정한 교회죠. 그걸 다 뛰어넘어야만 참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가? 순전한 마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기쁨을 찾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다 기쁨을 찾기를 원해요. 이게 막 여행 가고 막 공항에 그냥 바글바글하고 어디 고속도로도 가고 뭐 사람이 그냥 집에 있는 게 제일 편한 시대가 됐어요. 하도 놀러만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죠? 근데 왜 그렇게 놀러 다니죠? 기쁨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굴뚝 산업보다 기쁨을 만들어내는 산업이 더 큰 돈벌이가 돼요. 게임하는 거, 그죠? 또 연예 기획사, 영화사, 드라마 뭐 이런 거 맨날 약, 해피드럭 이런 거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더 많이 돈을 버는 시대가 됐어요. 왜?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런 기쁨은 어떤 기쁨들이에요? 순간적인 기쁨이고 자기를 망치는 기쁨이에요. 더 이상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중독돼. 더 이상 똑같은 자극으로서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강한 자극, 이상한 자극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갖고 있는 이 기쁨은 뭐예요? 하늘에 속한 기쁨이에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세상의 기쁨은 돈에 의존하고 상황에 의존하고 건강에 의존하고 다 이런 것 저런 것에 의존해. 그래서 나중에는 편집 증상까지 보여요. 돈이 그렇게 많아도 하여튼 돈을 어떻든 간에 더 벌어야지 돼. 자기 주머니에 들었다면 절대로 나가면 안 돼. 자기가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나가면 자기 살이 떠 나간 것 같이 느껴. 그래서 돈을 모으는데 중독이 돼 있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화장실에 전구가 나갔는데 좀 바꿔주세요. 안 바꿔줘. 네가 바꿔. 에이 그냥 우리가 바꿀 걸. 다 그래 다. 사람들이 다 중독이 중독.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사람들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넣고 하나님의 자리에 쾌락을 넣고 하나님의 자리에 그 무엇을 넣어도 그것은 자기를 허무와 절망에 떨어지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딴 데서 기쁨을 안 찾죠. 허접한 것들을 안 찾죠. 그죠?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야 돼. 이 기쁨이 있어야 다른 걸 안 찾아. 이런 게 없으면 여기 기웃기웃거린 거지. 새로 영화 나왔다는데 그거 뭐 정말 좋다는데, 뭐 무슨 공연을 한다는데 뭐 어쩌다는데, 어디 맛있는 거 있다는데 뭐 맨날 이런 것만 찾고 다니죠. 어디 가면 좋다는데, 뭐가 있다는데, 우리는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정말 47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렇게 살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살면서 전도하면 나는 오히려 두려워. 그 사람이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그냥 욕되게 전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정말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삶, 기쁨 가운데에서 옆에 툭 치고 왜 당신 왜 이렇게 기뻐? 무슨 일 있어 도대체? 전에는 안 그러더만 맨날 그냥 온 세상에 짐을 다 짊어진 것처럼 인상 팍팍 쓰고 다니더만 무슨 일 있어 요새? 물어보는 거야. 요새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거든. 말씀을 공부해봤거든. 정말이야? 거기 가면 그런 게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안 그렇더만 당신은 이상하네.
아니, 한번 해봐. 이렇다니까? 얘기를 해줘야지. 그죠? 다른 사람이 물어볼 정도가 돼야지. 당신 왜 이렇게 기쁜 거야? 왜 그런 거야? 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인상 팍팍 쓰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막 윽박 지르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나 믿어. 나 건드리지 마 이러겠죠. 우리가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예. 순전한 기쁨이 있으면 사람들은 우리를 쳐다보게 돼요. 왜냐하면 부럽거든요. 느껴져요. 앞서 그랬잖아요. 강신술사도 와가지고 거룩한 기쁨을 사람들이 있는 능력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뭔가 알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이러한 원상의 교회, 원상의 성도들의 모습, 말씀을 공부하는데 전혀 힘쓰고, 교제하는데 전혀 힘쓰고, 그리고 떡을 떼는데, 성찬하는데 전혀 힘쓰고, 예찬하는데 전혀 힘쓰고, 기도하는데 전혀 힘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서 경건한 두려움이 있고, 우리로 말미암아서 정말 한 마음이 되고, 한 순전한 그런 행함이,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느낀단 말이에요. 말은 안 해도 느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느껴요. 그 가장 먼저 느낄 사람이 누구여야 되겠어요? 가족들이 느껴야지. 남편이 느껴야지. 아내가 느껴야지. 근데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아. 그럼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만 막 그냥 세게 해가지고 막 가부장 쪽으로 막 누르려고만 하지. 뭘 제대로 해준 게 있어? 아내가 그럴 거 아니야. 당신 예수님 믿었다고 하면서 맨날 더 그냥 나를 정죄만 하고 그냥 짓밟기만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더 고생스럽다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함을 통해서 우리의 순전한 기쁨을 통해서 정말 그 아내와 가족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죠. 말하지 않아도 그리고 오히려 물어볼 수 있을 정도까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빨리 끝났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원상의 교회가 참으로 어떠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또한 저희들이 이 원상의 교회로서 회복되기까지 무엇에 더 중점을 둬야 될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전혀 힘쓰게 하시고 성도들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교통하는데 더 전혀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찬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온 세계의 구주이시며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예수님 안에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음을 선언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에 전혀 힘쓰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참으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하여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순전한 기쁨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증거로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밝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렇게 원상의 교회의 그 원대함과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우리 자신 또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협력하고 사랑하고 함께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